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말씀. 번제단과 십자가를 통하여.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소규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대는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 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형인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필로와 같은 교부는 아벨의 제사가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동물을 희생시키셔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셨던 것처럼, 아벨 역시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를 받으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해석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하여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인에 비해서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왕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제사를 통하여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단과 성막의 뜰, 그리고 성막 포장과 등불과 불을 켜기 위한 기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특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번제단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번제단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드렸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며 이곳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죄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당연히 죽어야만 하는 나 때문에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내 죄가 대속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번제단을 반드시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선생님이나 중요한 어른을 만날 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당연히 스스로를 살펴보고 깨끗이 씻고 만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당연히 나의 죄와 허물이 없는지 살펴야만 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죄가 가려진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희생제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지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더 큰 죄를 지었든 혹은 작은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모두가 번제단의 희생제물을 불태움으로써 정결함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번제단의 희생제물을 불태움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제물을 죽여서 불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번제단의 모형인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을 통하여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나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깊이 슬퍼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번제단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 역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역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구역과 부서와 기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